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익숙했던 것이 확 바뀌는 변화가 일어날 때 충분히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우선 얼떨떨하고 이게 뭔가 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하게 소화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반발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전 상태,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 상태에서 이익을 누렸거나 그랬던 사람들, 기득권층이죠. 이들이 보통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격한 급진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막 받아들이되 너무 지나쳐서 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 이전의 모든 걸 다 갈아엎자는 식의 극단적 추구예요. 그러다 보면 버리지 말아야 될 좋은 것들까지도 그냥 다 버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라면 거친 행동,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과격한 급진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신분제도의 전면 철폐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 이전까지는 다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신분제도를 전면 철폐한다고 하면 한동안 사람들이 얼떨떨합니다. 노비나 양반들이, 주인이나 종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색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누가 특히 반발할까요? 이 기득권층이죠. 양반들이라든지 주인들, 인종 우월주의자들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바뀌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막 제시하면서 반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과격한 급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테러와 폭동도 서슴지 않기도 하고 그냥 없앨 것만 없애야 되는데 모든 권위와 질서를 전면 부정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나오기도 해요. 심하면 부모와 스승의 권위와 질서도 막 다 없애버려요. 철저히 기계적인 절대 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게 이제 과격한 급진주의자죠.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또 언제 발생하냐면 제도가 바뀔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들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아서 얼떨떨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3주간 봤던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진리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충분히 소화돼서 바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소화되지 못한 반응들, 잘못된 반응들, 과격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그러면 이 오직 믿음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요리문답 형식이죠. 자, 크게 세 가지 문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자랑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만약에 앞에서 말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일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또는 구원을 받는데 나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자랑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제가 구원받는데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도 내 행위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즉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잘하기는커녕 나는 죄를 짓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는 그냥 그거 믿음으로 받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도 육체로 따지면 사람들보다 난 더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즉 나는 혈통과 소속으로 보면 최고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전통을 따라서 또 나는 빠지지 않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도 한때는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런 것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나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바뀌었어요?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중립적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똥으로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쓸모없고 가치 없고 심지어 더러운 것으로 여기잖아요. 바울이 이전까지 자랑했던 자기의 혈통, 소속, 전통,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이루었던 일, 자기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것도 아니라 아주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만큼 예수님을 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만큼 내 의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져야 내가 온전한 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자랑하는 만큼 구멍이 나는 겁니다. 자, 8절 마지막에서 9절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승리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내세우고 신뢰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덜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적 풍성함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수님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붙잡고서 영적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잡고 있던 다른 것들을 놓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충만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양다리 절대 금지를 선언합니다. 모래 위에 올려놓고 있던 발을 들어서 두 발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이 적용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문답을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보다 더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뭘요? 그런즉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니라. 이거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즉, 내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 썼어요? 자,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로마서를 쓴 궁극적인 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감화하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바울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그 바울을 감화하셔서 로마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뭐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굵직한 신학적 주제들보다 이 자랑의 문제가 복음의 첫 번째 적용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돼요. 어떤 걸? 이게 잘 돼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세가 바르게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감사로, 찬양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깊어진다고요. 이게 분명할수록.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주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주제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너무 커서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바로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불렀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도 역시 첫 번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내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과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상들에게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처음 얘기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죄의 첫 단추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첫 번째 범죄의 뿌리고요. 뭐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자, 구원받으면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이게 회복돼서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게 조금도 내게 내세울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했던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자세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조금도 한계 없고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깊이 적용될수록 이 권면에 우리가 아멘, 그럼요, 그래야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부심이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자존심과 자부심, 자랑거리가 뭘로 나올까요? 말로 나오죠. 이거 내가 했어. 내가 너보다 더 잘했어. 이 말들이 뭘 일으켜요? 공동체 안에 비교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아주 씨앗이 되죠. 자,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죠. 거기에 온갖 신앙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까지 공격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에 열거된 그들의 문제들을 보면 와,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 근데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들의 문제의 뿌리가 교만, 곧 자기 자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요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서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났다고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영적 윤리적인 문제들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며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성숙한 신자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기초조차 제대로 모르는 미숙아들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그 말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즉 영적인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서로 자랑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성숙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영적인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처방전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결국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천의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자,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 즉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결론부인 19, 20절에서 나왔듯이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로 거저 구원해 놨더니만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네, 또는 나는 이것 때문에 글러먹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보면서 자랑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적용해서 말한다면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을 저는 자랑으로 바꿔도 매우 말이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까다로운 주제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까다로운 주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신분제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좋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의 항상 기존 정통에 뿌리를 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있고 이걸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층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는 거고, 이걸 거꾸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다른 말로
이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복음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그동안 잘 가지고 지켜왔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부딪힌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가 이겁니다. 종교적 기득권층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끊이질 않았어요.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이방인들이 믿기만 하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아니, 우리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랑 똑같은 신분? 우리와 똑같은 특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건 안 되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먼저 우리와 같은 조건을 갖추라는 거지.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없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 준수도 없는데 갑자기 이방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대인을 건너뛰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개, 돼지 같은 이방인이 있고 오랫동안 선민이었고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자가 돼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어떻게 이걸 건너뛰고 이방인 상태에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장과 분위기에 흔들리고 동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골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직 뭔가 불충분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누구도 흔들리고 동조한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고 동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혼합주의 짬뽕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막상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분위기가 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2000년 가까이 선민의 지위를 독점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이방인들도 진짜 그런가? 얼떨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방인 교회들 안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걸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이거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가 한 목소리로 오직 믿음의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천명했어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들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유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자, 훗날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약시대의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자, 먼저 핸드아웃에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핵심 내용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29절 30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이라는 걸 지켜서 보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혈통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무런 뭐가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직 믿음과 관련된 마지막 문답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방금 다뤘던 두 번째 이슈가 초대교회 때 주로 불거졌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제라면, 이 마지막에서 다루는 문제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오해와 극단적인 태도 말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겠네. 율법 무용론 또는 무율법주의가 생겨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평생 유대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반대로 얘기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모든 성경을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라 라고 지금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이 말씀을 받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거나 정리가 안 됐어요. 바울은 지금 근데 그 구약 성경의 토대, 핵심 내용, 뼈대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율법을 뼈대로 하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회 안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특별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천국 백성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전했던 바울은 똑같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율법이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폐기되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폐기되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적인 생각이 있죠.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완전히 잘못된 거. 오직 믿음에 충돌되는 거짓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발하다가 또 다른 극단.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마.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 돼. 이것도 또 다른 잘못된 극단. 성경은 이 두 극단을 다 거부합니다. 이 극단적인 주장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쪽 극단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만구불멸의 진리고 사랑의 법이니 우리가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필요 없다고 하면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다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의의 눈을 활짝 떠서 내가 그동안 이 율법을 거스르는 죄인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더 깊이 있게 충분하게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수록 복음은 더 빛나게 됩니다. 왜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없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절망감 가운데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유익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여줄 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율법을 없어지지 않고 이것을 잘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 앞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무슨 말씀 나오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산상수훈에서 계속 율법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까요? 뭘 기준으로 놓고?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시편 1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하면서 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명된 이유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람이 있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시고 빛이 날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을 우리가 흠모하면서 본받는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은 폐기되어야 돼. 그거는 뭔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 되고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아름다운 삶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한 번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이 진리에 반발하거나 또는 과격하게 극단적인 주장을 펴다가 오히려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이 진리를 오염시키는 문제들이 있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역사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 질문들과 답변을 살펴보았으니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게 조금도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겸손한 태도로 대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내세워서 율법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누구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